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 귀한 명지대학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구재용 담임 목사님과 당회위에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8부, 9부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8부, 9부 여전도 회원들을 기쁘게 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Good Doctor라는 의학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의사가 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서번트 신드롬은 자폐증 등의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천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의사가 good doctor, 좋은 의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드라마 안에서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성품과 인격은 별로 안 좋지만 실력은 매우 뛰어난 의사와 성품과 인격은 훌륭하지만 실력은 별로인 의사, 과연 둘 중에 누가 good doctor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의사 찾아가시겠어요? 아마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 살고 봐야지. 성격이 개차반이면 어때? 실력이 좋은 그만이지. 그러고선 그렇게 가실 분도 있고, 아무리 실력 좋은 뭐야, 난 그 사람 보면 반맛 떨어져. 그러면서 성품이 좋은 의사 찾아가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의 정의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마지막 회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의사가 good doctor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사가 good doctor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어떤 의사가 good doctor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사, 그런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지. 그런 의사라면 만일 자신이 실력은 있지만 인격이 부족하다면 좀 더 따뜻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만일 자신이 환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기는 하지만 실력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어떤 신자가 good Christian, 좋은 신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적용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신자가 good Christian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신자가 good Christian이다. 중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 말하면 됐지 생각하면서 good Christian의 기준을 확 낮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 활동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결국 이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가 아닌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자가 good Christian인지를, 또 어떤 교회가 good church, 좋은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살피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요,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 결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시금 결심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문구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오셨습니다.
12살 되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아이야, 왜 엄마 아빠를 따라오지 않고 너 혼자 행동하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 시절에도 이미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세례요한이 말리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사실 세례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어요. 따라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죄가 있어야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세례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김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예, 안 넘겨지는 것 같은데요. 네.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천하만국과 그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의 왕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노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굳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손쉬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 없이도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사탄이 제안한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인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길이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이전부터도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함을 알고 계셨고요, 사역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재확인하시고 그때마다 계속 결단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3년째 6월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은 각오로 반복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결단하셨죠. 저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 주님, 이 생명 주님 것이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했을 때의 그 뜨겁고 떨리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던 그 시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좀 잘 못 살면 어때? 주님 영광 위해서 살면 되지, 이 생각으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던지, 그때도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리라 또다시 결단했습니다. 그 외에 볼티모어 베델교회 전임 부목사로 부임할 때도, 또 피츠버그의 한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도, 그리고 10년 전 현재 섬기는 화곡동에 있는 화성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도 그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제 결단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결심과 결단을 까먹어서 다시 결단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모든 결단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가도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는 순간순간 결심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가도 막상 귓가에 들려오는 사탄의 그 달콤한 그 유혹 앞에서는 순간순간 그 결단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제 자신을 또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겠노라는 결단은 분명 저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더 깊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좀 더 편하고 덜 고생스럽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고 제 이름 석자가 멋지게 드러나는 길을 가고 싶은 깊은 본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의 그 뿌리가 닿아 있는 저의 본심은 주님을 향한 저의 진심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저의 진심은 저의 그 타락한 본성에 맞닿아 있는 본심에 의해서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선한 목자의 길을 똑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달콤한 길로 가고자 하는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비록 힘들고 더디고 고생스럽더라도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참 목자의 길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제 진심이, 제 본심을 누르고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그날을 살라고 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결단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한두 번쯤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 결단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했던 그 결단, 그 결심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제의 결단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내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결단이 다시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다시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배도 고프고 쉴 곳도 필요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 이거죠.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별명을 아시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정말 그 별명 그대로 아주 성질이 불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54절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인데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언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 빌립 이런 식으로 이름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름 앞에 제자란 말을 덧붙인 겁니다. 혹시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한 곳이 있나?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다 찾아봐도 제자 아무개, 제자 야고보와 요한, 제자 베드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또한 성경의 최종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까닭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해버리자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전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답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는 그들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라고 강조해서 그들 이름 앞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이 비리나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뉴스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사 아무개가 이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장로 아무개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나 장로는, 교회의 중직자인 목사나 장로는 그런 스캔들이나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세상은 분노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찌 목사와 장로만의 문제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요,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 예수쟁이들 하고 비아냥거리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들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 말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인간들이야, 정말 예수에 미친 자들이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서는 얼마나 그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더 이상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이름 앞에 제자 아무개, 그리스도인 아무개라는 호칭이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입니까?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으로 잘 알려진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서늘한 물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긴 생머리에 늘씬한 김 집사님이 청바지에 흰 쫄티를 입고 오셨는데 볼록한 가슴선이 얼마나 눈부신지 성경 말씀 간 곳 없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살짝 돌아설 때 등 뒤에 새겨진 글씨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장 높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일생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높이며 살고 있는가? 내 관심과 시간과 돈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눈부신 가슴선 간 곳 없이 서늘한 물음소리,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노해 씨가 서늘하게 묻고 있는 바와 같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목회자인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결심을 한 것일까? 물론 무사람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얻기를 갈망하는 것들, 예컨대 좀 더 편한 삶, 좀 더 많이 소유하는 삶, 좀 더 누리는 삶, 좀 더 인정받는 삶,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 등등을 얻고자 하는 기대에서 이 길을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그런 기대는 충족시켜주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묘한 영적인 우월감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하면서 은근히 다른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비교 우위에 서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존중해 줍니다. 아니 심지어는 신학교에 입학하기만 해도 그 순간부터 전도사님으로 호칭이 바뀌면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도 깍듯이 대해주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좀 더 아는 척, 좀 더 거룩한 척하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늘 긴장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내면 아예 당연히 내 자신이 일반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맙니다. 일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이런 식의 생각을 은연중에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목사로서 진짜 위험한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레벨이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단지 역할의 차이에 따른 부르심일 뿐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주의 종인 것이죠. 그래도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죠.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우글거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직장에서 또는 불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만큼 고난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늘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상대하는 우리 목회자의 삶이 거친 세상에서 매일 갈등하고 고민하고 부딪히는 여러분의 삶보다 어쩌면 더 수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길이 더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로 부름받았든지 그 자리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 그런 교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신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처음에는 폐암으로 무척 고생하셨는데 나중엔 뇌까지 전이가 되셨고 거기에다가 치매까지 와서 2중 3중의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자연히 교회는 나오실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 6시만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나와 소파에서 혼자만의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권사님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몸도 제대로 추스리기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몇 주 후에 따님 되시는 집사님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추도 예배 겸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인사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오시고 난 뒤 계속해서 일기를 쓰셨는데 암과 투병하시면서도 일기는 계속 쓰셨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리신 후에는 매일 쓰지는 못하시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만 쓰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쓰신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집사님의 말을 듣는 동안 그 자리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치매로 인해 사랑하는 딸도 손주들도 못 알아보게 되자 권사님은 너무나도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더더욱 권사님을 괴롭게 했던 것은 이러다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심지어 제 딸과 손주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 당신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권사님은 남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적인 족적을 남긴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을 여인 후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딸 곁으로 와서 손주들을 돌봐주며 사셨어요. 영어도 못하시죠. 운전도 못하시죠. 미국 땅에서 입과 발이 꽁꽁 묶인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만 계시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왔다 가시는 것이 일상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 사회에 무언가 남들이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업적은커녕 그분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그 권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참 제자였습니다. 입과 발이 꽁꽁 묶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암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마저도 점점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 절망 속에서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수원으로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셨던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와 분량은 모두 다르죠.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생활비 걱정, 자녀들 등록비 걱정, 직장 걱정 등으로 늘 무거운 마음으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신앙 연륜도 짧고 믿음도 부족해서 봉사도 많이 못하고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중직자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오히려 고달프고 고생스러울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훗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올곧게 걸어간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인생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부, 9부 여전도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